네, 오늘은 잠언서 1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게으름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언서의 지혜자가 말하는 게으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울로 코엘료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쯤에 이 책이 처음 나와서 읽어보았었는데요. 꿈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이야기라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요, 양을 치던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날 장면을 따라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한 번은요, 크리스탈 상점의 점원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취직을 한 것이죠. 소년은 참 성실하게 일을 했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돈도 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소년의 삶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티아고가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사장님, 크리스탈 잔에 차를 담아서 팔면 많은 사람들이 사갈 거예요. 상점 주인은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더 잘 될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말대로 하면 가게는 더 잘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네. 산티아고가 다시 묻습니다. 사장님, 그건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러자 사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지금의 삶에 너무 익숙해졌네. 자네가 오기 전까지 나는 그저 같은 자리에 서서 세월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 그래서 늘 우울했다네. 그러면서 크리스탈 상점의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만족스럽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의아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함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꾸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 알아요. 도전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울까요?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해서 그런 걸까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어요. 산티아고의 제안을 거절한 상점 주인처럼 속은 우울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삶은 비록 답답할지라도 이미 익숙해진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것에 대충 만족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 또한 저는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귀찮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게으름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서도 바꾸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현실이 불편한데도, 현실이 불만이 가득 찬데도, 그런데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충분해. 그럭저럭 잘 살고 있잖아.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어.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보려는 시도 자체를 회피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부지런한데 몸이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몸이 부지런하니까 마음이 부지런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의 마음이 먼저 씻고, 마음이 먼저 주저앉고, 마음이 먼저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에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를 보라. 그의 인생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게으른 사람인가?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인가? 지혜자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에 우리를 비추어서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혜자가 말하는 게으른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혜자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요, 잠을 즐긴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게으른 사람은 잘 자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저주의 잠입니다. 자, 먼저 숙면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자, 시편 기자는요, 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쉼도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잠 좀 푹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까지도 기도합니까? 이런 분들은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머리만 대면 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깜깜한 밤을 뜬 눈으로 보내는 그 고통, 이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잘 시간에 깊이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잠이 다 복은 아니다. 게으른 잠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후에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생산적인 잠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소비하는 잠.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이런 잠 많은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해요. 잠언서 6장 9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 지혜자는 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9장 15절 말씀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잠언의 지혜자는 말해요. 20장 13절 말씀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른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하고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야 할 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너무 피곤하면 당연히 이럴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바뀔 때, 이것은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말해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는 빈궁이 찾아오는데 그 빈궁은 강도처럼,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군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요,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난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할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하다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요, 결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지혜자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꿈과 비전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게으른 사람은요, 꿈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꿈이 있으면 게으를 틈이 없기 때문이죠. 자, 사람은요, 꿈이 생기면 정말 달라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분야가 생기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써서라도 그것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이 게을러질 때, 그때 꿈과 비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음으로 원해도 뭐 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왜 얻지 못할까요? 원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원하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나도 이런 꿈이 있어.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올려놓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꿈은요, 꿈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이지 결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게으름이 무서운 건요, 게으름이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쳇바퀴를 돌듯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패턴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영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은요,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새로운 것에는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저 익숙한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속에서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뭐가요? 게으름이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잠언 26장 14절 말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문짝이 아무리 돌아도 문짝은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척여도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루 종일 익숙한 자리에만 맴도는 인생. 이것은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 자리에 맴돌 뿐이죠. 게으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갉아먹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지혜자가 말하는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게으른 사람이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핑계는 기가 막히게 됩니다. 지혜자는요, 게으른 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잠언서 26절 13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밖에 나가야 하는 이유, 나가서는 안 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길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녀서 무서워서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간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론은 집에 있어야 뭐 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의 핵심은 뭘까요? 게으른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못 나가게 만든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바꿔야 하지? 문제를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쟤 때문이야. 이거 환경이 나빠서 그래. 상황이 안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데 있어요. 무조건 남의 탓을 하고 부지런하게 원인은 언제나 밖에서 찾습니다. 뭔가 마음은 게으른데 혀는 도무지 게으르질 않아요. 때문에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죠. 여러분, 핑계와 책임 전가는요, 언제나 함께 움직여요.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찬찬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게을러지지는 않았는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게으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언서를 찾아봤지만 게으른 자의 특징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게으른 자의 네 번째 특징은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목표도 있고 꿈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는요, 전혀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고는 싫고 노력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결과는 갖고 싶고, 요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의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꿈과 이상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매는 얻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잠언서 20장 4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을 갈지 않으면 추수할 때 아무리 울며 구해도 거둘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뭐라도 심어야 열매를 맺어주시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약속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예배를 선택하려면 다른 하나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둘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평일 오전에 말씀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라고 작정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다른 시간에는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과는 얻고 싶은데 대가를 치르는 과정은 건너뛰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욕망이 자기를 뭐 한대요? 죽인다는 거예요.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마음인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공은 원하지만 노력은 하기 싫고,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하기도 싫고, 열매는 원하지만 땀 흘리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욕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왜 자기를 죽인다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까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해요. 화내요.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인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싫고, 그런데 얻지 못해서는 괴롭고, 이 고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욕망과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 이건 신앙도 아니고 성숙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도둑놈 심보입니다.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도 맞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게으른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징 중에 몇 가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으름의 특징이 한두 가지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에게 게으름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새롭게 고쳐나가면 돼요. 비록 현재는 게으르지만 배움에는 열려있고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자의 조언을 함께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앞에서 말한 게으른 자의 특징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로 성경은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게으른 이유에는요,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생동감 있는 삶을 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을 자극하는 도전과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목표를 선정할 때가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선택할 때 어디에 베이스를 두냐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의 목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목표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죠. 문제는 돈이나 권력, 그리고 명예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 그 한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막상 돈과 명예를 쫓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상 그 목표를 이뤄봤더니 어떠세요?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니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창조물인데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깊어지고 공허함이 깊어지다 보면 우울감이 오고 우울감이 지속되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 이것이 육적인 계획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뜻, 이것이 영적인 목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자,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되 육적인 목표가 아니라 영적인 목표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함과 또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목표와 함께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로요.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게으름에서 벗어나겠다고 처음부터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포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역시나 기준을 높게 잡아놓고 시작하면 역시나 안 돼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때문에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면 항상 지각하는 친구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30분까지 오라고 하면 이 친구는 항상 33분, 35분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늦는 것이 이미 습관화가 돼버린 친구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30분 일찍 와라 라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실패하죠. 대신 5분 일찍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익숙해진 게으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게으르다면 가장 쉽고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일 앞에서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김난주 목사님은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출근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기본 태도가 무너진 사람에 대한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리더라면, 책임자라면 매번 지각하는 사람과 매번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게으른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오래 하는 사람은 결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이끄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삶에 열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게으른 자는 남의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게 돼요. 게으름의 가장 무서운 해악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저 남이 하라는 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악한 영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버린다는 데 있어요. 이게 게으름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한 계단 한 계단 쉬운 걸음을 하다 보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다리에는 근육이 생기게 되면서 두세 칸도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 칸, 세 칸 올라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다치기 쉽습니다. 쓰러지기가 쉬워요. 저 여러분 모두가 게으름의 지배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발걸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목표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우선순위가 무너진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또 다른 형태의 게으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나태한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게으름은 결코 활동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바쁘다는 이유로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들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있는 자리가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을 읽을 여유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불안해지고요. 열심히 사는데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빠진 바쁨은요,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에요. 이상한 방향으로 분주하게 만들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로마 교황청과 치열하게 싸우며 성경을 번역하던 정말 말 그대로 숨 돌릴 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비라이베스 목사님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부터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쁜 삶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게으름이라는 유혹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게으를 틈도 없어. 바로 그 순간 나의 바쁨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우선순위가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한 가지씩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사용함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